오늘 설교 제목은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에 다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한 5일째 100명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미국은 지난 금요일에 총 확진자 수가 9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일 동안, 열흘 동안 100만 명이 확진자가 나왔대요. 너무나 확산세가 커지고 있어요. 이탈리아도 금요일날 뉴스를 들어보니까 하루에 3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울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신종어가 있죠. 코로나 블루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이 블루는 우울감이에요. 우울감.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마음이 다운되고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이 방역을 잘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전 세계 곳곳에서 퍼지고 있는 것이 곧 우리나라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언제 끝나게 될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는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 블루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와 가정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기도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떠올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기도는 앞에 화면 보시면요, 인간이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의 세 가지 영적 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에 관한 다른 정의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보십시오. 앤드류 머레이, 기도는 영적 생명의 맥박입니다 라고 말해요. 지디 왓슨은 보십시오.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손을 움직이게 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오 헬레비스를 보십시오. 기도는 하늘의 권능을 땅으로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능력이 개발되거나 발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 위로부터 우리 안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기도는요, 자판기가 아닙니다. 자판기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누르면 그냥 원하는 것이 떨어지는 자판기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요술램프도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모든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탐욕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며 사랑의 입맞춤입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육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유익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기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기도는 하늘 보좌에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쉽지 않죠. 마스크 없이는 어디 다닐 수도 없습니다. 버스를, 지하철을 탈 수도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눈총이 따갑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어디를 뭘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너무나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데는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한이 없습니다. 제약도 없습니다. 기도는
하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원할 때면 언제든지 우주의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직접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장을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죄인된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초청장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초청장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나가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도 필요 없습니다. 즉시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무리 분주하셔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몇 해 전에 저희 가정이 저희 아이들과 함께 청와대를 탐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행사가 있어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가게 됐는데 한 달 전에 신분증을 그 내용을 인적사항 주민등록부부터 연락처까지 해가지고 다 넘겨줘야 했어요. 그리고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 그날 되어서 갔을 때 몸 수색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가 있어요. 저희들이 갈 수 있는 곳, 허락된 곳만 방문할 수가 있었고 또 시간 안에 다녀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거기를 투어하는데도 이렇게 절차가 있어요. 만약에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였다면 이보다 훨씬 더 엄격한 통제 속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할 때는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를 통해 그냥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우리를 소개해 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려고 애쓰거나 우리가 무엇을 말할지 연설문을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느끼는 그대로 원하는 그대로 그분께 아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즉시 대면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늘 보좌에 나아가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능력이 됩니다. 하늘 문을 여는 능력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 오늘과 같이 꼭 필요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를 내리게 되니까 이 메마른 땅이 다시 가뭄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뭄에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 있는 이스라엘 땅에 큰 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분명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궁금증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면 하나님이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해주셨다라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무엇 할지라? 구하여라 할지라. 할렐루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후에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42절, 43절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그는 땅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드린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대요. 이 자세가 한번 떠올려지십니까?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오래 하면 저리고 힘들어요. 근데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한 게 아니라 무릎을 꿇었는데 약간 다리를 벌렸어. 그리고 그 사이에 머리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거예요. 자,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 자,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리야는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무릎을 꿇고 오래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정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도와줄 만큼 간절히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셨어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죠. 엘리야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모범을 따라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닫혀 있는 것도 다시 활짝 열리게 되는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보십시오. 확신을 얻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될까? 의심이 들고 확신이 없어. 자,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는데 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얻기까지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의 사인을 받고 싶었어요. 확신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확신을, 사인을 받을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옳은 것인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이 방향이 맞는지, 내가 지금 잘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할 때
확신이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이 운정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이사를 와가지고 5월 10일 주일날 첫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는데 물론 교회 장막도 있어야겠죠. 근데 그것보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이름을 찾고 구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것도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몇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던 5월 25일 그 전날까지도 아내와 제가 저녁 늦게 자정까지도 12시가 넘도록 기도 이름을 막 몇 가지 후보를 추스려 가면서 교회 이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찾지를 못했어요. 마음에 썩 들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 그날 잠을 청하고 5월 25일 화요일 아침에 눈을 제가 딱 뜨는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첫 눈을 뜨는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바움이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게 첫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눈을 번쩍 뜨는데 바움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독일어로 나무란 뜻이에요. 하나님, 나무, 바움교회를 저에게 확신을 시켜주시는군요. 그런 사인을 주시는군요. 제 마음 가운데 막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전에 곧바로 양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찾아뵀어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다 공감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신의 사인을 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바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이처럼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의 능력은 마음의 확신이 먼저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확신을 확인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올 때 경험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엘리야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확신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의 사환들을 통해서 함께 그 확신을 공유했습니다. 아직 어떤 일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작은 구름을 보았을 때 그저 바움이라는 단어 하나를 들려줬을 뿐인데 놀라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처럼, 그런 확신을 우리 마음에 찾아오면 우리는 평안해지고 담대해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확신을 얻기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요, 끈기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끈기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7번 기도를 했어요. 7번이라도 다시 갔다 와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7번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교화도서관에 가서 책을 한 권을 빌렸어요. 강준민 목사님께서 쓰신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입니다. 자, 그 책에서 이런 통계 자료를 소개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구할 때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6번만 구했다라는 거예요. 50명, 45명, 30명, 20명, 그리고 10명이었습니다. 한 번만 더 구하면 7번인데 너무나 안타까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7번까지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다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다가 형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에 형에게 7번을
절을 합니다. 그리고 화해를 해요. 목숨을 건지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아이가 7번 재채기한 후에 다시 회생을 합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가에 가가지고 7번 그의 몸을 담글 때, 씻었을 때 치유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전수입니다. 충족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할 때 7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끈기 있는 사람이, 끈기 있는 기도의 사람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끈기 있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바움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도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을 다른 곳에서 구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가장 큰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하늘 보좌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엘리야처럼 하늘문을 활짝 여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확신을 얻기까지 기도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기도의 점을 가지고 이 시간 나오셨습니까? 마음속에 덮어둔 중요한 문제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좌로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엘리야처럼 간절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엘리야처럼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도 확신을 얻기까지 기도하십시오. 7번이라도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시간 기도하는 이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들마다 하나님 마음속에 덮어둔 모든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받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는 하늘 보좌로 나아가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닫혀있는 모든 것들을 활짝 여는 그러한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확신을 얻기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즉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대면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능력을 참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바움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 보좌로 나아가는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릎을 꿇을 때마다 엘리야처럼 하늘문이 열리는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우리 바움교회와 가정과 이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